제43장.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무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창세기 43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고난이 축복이다 라고 외치며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고난 그 자체는 기쁠 수도 없고 축복도 아니죠. 그럼에도 우리가 고난을 축복이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이 고난이 교만한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만들어주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큐티의 제목이요, 설득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의 사건을 통해 우리가 주님께 돌아오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설득해 가십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의 거룩과 구원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될 모든 성도들의 전공 필수 과목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큐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득해 가시는 3가지 종류의 고난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것이 무엇일까요?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은 자연의 고난으로 우리를 설득하십니다. 자, 오늘 이 창세기 43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여러분, 우리가 앞서 보았듯이 이 요셉의 꿈의 해석대로 7년의 풍년은 끝나고 이제 7년의 흉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은 흉년의 때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유독 그 땅의 기근이 더 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이 말하는 그 땅이 어디일까요? 그곳은 바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입니다. 지금 온 세상이 기근인 이때 유독 야곱이 살고 있는 그 땅에 더 심한 기근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메시지죠.
지금 우리 시대에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인구가 70억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관심은 오로지 당신이 택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자연세계까지도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의미에서 지금 온 세상에 임한 이 기근도 야곱과 그의 자녀들을 더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죠? 이 기근의 의미를 야곱이 깨닫지 못합니다. 그의 자녀들은 더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아직도 이 편애의 자식 우상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고, 이 아들들도 요셉을 팔아먹은 악과 죄를 도무지 회개할 줄을 모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그 땅에 더 심한 기근으로 오늘 찾아오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출애굽기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질 않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자연세계를 움직이셔서 재앙을 내리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재앙이 올 때마다 바로가 잠깐은 뉘우치는 것처럼 보였는데 다시 강팍해지기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더 큰 자연의 재앙을 내리시고 결국엔 바로의 장자가 죽고 나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이 자연의 재해를 통해서 우리의 오만한 콧대를 꺾으시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고 끊임없이 우리들을 설득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 만나는 이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 속에 담긴 귀중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겪고 있는 이 코로나의 재앙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시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다양한 분석을 하면서 이 코로나의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재앙이 교만하고 죄악된 이 세상을 징계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휘두르신 회초리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를 통해서 깨달은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이 코로나를 통해 우리가 스스로에 대해 깨달은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얼마나 믿음 없는 자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안한 시절에 공동체에 묶여서 예배하고 또 모일 때는 우리 스스로가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문이 닫히고 더 이상 마음대로 모일 수 없는 환경이 되니 우리 믿음의 밑바닥이 금세 드러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흩으시니 속절없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한없이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는 것을 우리가 체험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만큼이라도 오늘 예수 믿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코로나를 통해 깨달은 정말 교훈이 한 가지 더 있죠. 그것은 내 삶에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많이 부르는 찬양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 가지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내 삶에 당연한 것은 단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 이게 바로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된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코로나는 반드시 있어야만 했던 일이었고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 한 사람의 거룩을 위해 이 코로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처럼 강팍했던 우리의 마음을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의 설득에 순복하여서 오직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의 은혜만 고백하기를 다짐해야 합니다. 그럴 때 고난이 축복이 될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내가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조금 상황이 좋아지니 다시금 은혜에 대한 고백이 약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나에게도 더 심한 기근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까? 자,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은 사람의 고난을 통해 우리를 설득해 가십니다. 자, 이렇게 기근이 심해지는데도 야곱은 베냐민을 보내기 싫어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습니다. 다시 애굽으로 가서 양식을 얻어오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는 요셉의 요구가 너무 단호합니다. 도무지 이 요셉의 마음을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3절의 말씀해 보니까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요셉의 요구가 너무 단호합니다.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바꾸고 변화시킨다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전에 보았던 것처럼 이 자연의 고난과 사람의 고난을 비교해 보면 언뜻 보았을 때 자연의 고난보다 사람의 고난이 더 작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때 내가 조금만 열심히 하면, 내가 조금만 최선을 다하면, 또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그러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고 또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 불신결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결혼할 때 나를 위해 죽을 수도 있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그 사람에게 다 속습니다. 그래서 내가 결혼하면 얼마든지 이 사람을 예수 믿게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막상 결혼하면 어떻습니까? 결혼 이후부터 내가 알던 그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꿈쩍도 하지 않는 그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마침내 절망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 주일에 우리 한경숙 집사님이 대표 기도하시면서 고백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믿지 않는 남편과 결혼하면서 이 남편을 얼마든지 내 힘으로 구원할 수 있다고 그렇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또 그 남편도 나와 결혼해주면 교회 나오겠다고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약속 지금까지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입니까? 우리 집사님에게 암사건이 찾아왔을 때도 그 암사건을 통해서 남편과 자녀들에게 함께 교회 가자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은 잠깐 나온 듯 했지만 다시 떠났고, 또 남편은 암사건을 겪는데도 결국 교회에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입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의 말씀에 보니까 성경은 만물 가운데 가장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절대로 사람의 힘으로는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내가 바꾼다고요? 내가 한번 사람을 변화시키겠다고요? 여러분, 그 자체가 교만이고 오만인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애를 써도 도무지 변하지 않는 내 남편을 봅니다. 또 내 아내가 변하지 않는 것을 봅니다. 자녀가 변하지 않고 직장 상사가 변하지 않고 부하가 변하지 않는 것을 봅니다. 또 때로는 목회자인 저도 도무지 성도들이 변하지 않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힘이 빠지고 인간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오직 유일한 분이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 가족이 변하지 않는다고 애통하고 슬퍼합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하지 않는 가족들은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가정, 또 다른 자녀를 살리는 일에 헌신하고 사명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가정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나도 살리고 다른 사람도 살리고 내 가정도 살리는 최고의 비결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내 힘으로 절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까?
내 가족은 주님께 맡기고 나는 주님을 위해 사명 감당하는 것이 모두를 살리는 비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은 문제의 고난으로 나를 설득해 가십니다. 자, 야곱은 정말 절대로 베냐민을 내어주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베냐민을 내어주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자 이 야곱이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6절에서 자녀들을 책망하기를 어찌하여 아우가 있다고 말해서 나를 괴롭게 하느냐고 책망합니다. 왜 그렇게 쓸데없는 얘기를 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자 7절에서 이 아버지의 책망을 들은 유다의 대답이 참 재밌습니다. 여러분, 유다가 뭐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도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나도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나도 이 일의 결과가 이렇게 될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대답, 나도 몰랐다. 이 유다의 항변 안에는 우리 인간의 한계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간이 대단히 똑똑하고 잘났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우리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아는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바로 그 인생의 불확실성 때문에 누구라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은 늘 불안하고 염려합니다. 여러분, 오죽하면 성경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두려움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이미 여러분들 너무 많이 들으셨지만 성경에서 이 두려움과 관련된 단어가 무려 365번이 등장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만큼 우리는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그 순간부터 내 인생에 대해 내가 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로 인해서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이렇게 우리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 문제 상황을 통해 우리를 설득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1장을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전쟁을 앞두고 너무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전쟁을 어떻게 치러야 될지, 이 전쟁에서 내가 이길지 질지 도무지 그 앞날을 알 수가 없어서 여호수아는 너무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수아서 1장 9절의 말씀에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마,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놀랄 수밖에 없는 인생의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또 우리 인생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설득하십니다. 너 자신을 믿지 말고 나를 믿고 의지하라고. 너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소망이 있다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복에 치우친 기도는 늘 문제의 해결을 구하는 데만 초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복적인 기도를 하며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내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내가 하는 일이 다 잘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그렇게 내가 기도한 대로 내 계획대로 되고 내 뜻대로 되고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이 잘 되면 여러분,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까요? 아니요.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내 마음대로 되고 내 뜻대로 되는데 굳이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가 문제 해결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문제 상황을 두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 그래서 구원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것은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해 내가 주님을 더 깊게 만나고 내 가정이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구원받게 되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문제를 주신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문제 해결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큐티는 자연의 고난, 또 사람의 고난, 또 문제의 고난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설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고난은 내 죄에서 회개하여 구원을 받으라는 하나님의 설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고난으로 나를 설득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에 항복하여서 내가 거룩하여지고 내 가정의 구원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지금 나를 놀라게 하고 두렵게 하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문제를 주신 하나님의 뜻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문제를 통해 주님을 만나 구원받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까? 문제 가운데 두려워하고 있는 내 가족들에게 이 구속사의 복음을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5월 30일 보석상자입니다. 나에게 감사가 없다면 광야로 가야 합니다. 감사를 모르는 평안한 환경이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교만하고 죄악된 우리를 하나님은 끊임없이 설득해 가신다고 합니다. 자연의 고난을 통해, 사람의 고난을 통해, 또 문제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죄의 자리에서 돌이켜 회개하여 구원을 받으라고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외쳐주시고 설득해 주십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맞는 이 고난의 상황 가운데 더 이상 고집부리지 않게 하시고 내 모든 의지를 하나님 앞에 꺾여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날마다 내 죄만 회개할 수 있게 하시고 날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감으로 내가 살 뿐만이 아니라 내 가정을 살리고 또한 많은 지체들을 살리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